여기 49장에서 이 다한에 대해서는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길습에서 튀어나오는 독사다. 그리고 말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기 이제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다한에 대해서는 저주에 가까운 이 장래 다한 지파가 겪게 될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북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교사들과 나눈 말씀은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 이제 강단에서 또 사회적 멘트를 들으니까 가정의 달 분위기로 가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대한 부분의 말씀으로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한 두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효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두 근원이 있어요. 그 두 주체 중에 첫째는 단연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시고 또 피조된 그 존재들의 필요를 먼저 마련해 주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단연 우리의 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부모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의 형태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듯이 그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그 구성이 삼위일체로 우리 육체라는 그릇이 있고 우리 안에 영과 혼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어요. 여러 짐승들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땅에서 그 생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말씀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의 성분이에요. 그러나 호흡하고 기동하고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그의 의지, 존재감을 갖게 하는 그 생명체는 출현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갖추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관리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시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로마서 1장에 보면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실체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바꾸고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왜 복된 소식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얻어야만 되느냐 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고 그 주제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배신했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성경에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시되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속자.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그 벌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내리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보시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로 얻게 하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시되 새롭게 재창조하시되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칭송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분을 경외하고 이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경배하며 섬김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단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 보시고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이을 자들로.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입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입었고 평생 우리는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자들이다. 그 신명기에서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리고 이런 거룩하시고 참으로 사랑 뭐 이렇게 표현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마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당연히 찬양을 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 영광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이 썩을 육체를 벗고 영원한 몸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사실상 우리가 눈물 겹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생애 전 생애를 다 짜들여도 이 은혜에 어떻게 만분의 일인들 보답이 되겠습니까? 감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서 또 그 대를 이은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면서도 상대적 속성으로서 우리 인생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식과의 부모의 관계를 우리가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조선의 문신 박효관의 시조에서 연로한 어버이 진수성찬 대접 못해드리네. 미물도 사람을 감동시키련만 숲속의 까마귀를 보며 눈물을 흘리네. 본초 강목에서 까마귀를 효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하면 우리가 엄산한 울음소리, 그냥 소름 끼친 듯한 이런 밤에 울면 뭔가 저승사자가 다가올 듯하고, 낮에 울어도 뭔가 저 길목이 별로 기분이 석연찮은 듯한. 그런데 사실상은요, 까치가 더 독한 새예요. 까마귀는 효조로 불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반포오, 까마귀 온자. 반포, 반대로 먹이는 새다 이런 거예요. 그래 어릴 때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이제 나이 들어 날 수도 없고 잽싸게 날아가서 먹이를 낚아챌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게 되면 이 새끼새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다가 반대로 먹인다고 하는 거예요. 포식하다, 포만감, 이 다 먹일 포자거든. 그래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반포지효, 효도, 반대로 효도하여 먹이는 새다. 그리고 이 까마귀를 보면서 박효관이 미물도 사람을 감동시키려만 숲속의 까마귀를 보며 눈물을 흘리네. 이 말의 의미가 크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중에 아주 까마귀를 침팬지라 그래요. 영장류 가운데서 상당히 IQ가 높은 원숭이가 침팬지르죠.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먹이를 건져내고 먹이를 먹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세요. 그 새 중에 조류과에서는 까마귀가 제일 이 IQ가 높은 침팬지라 그래요. 생기긴 하죠. 흉물스럽게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 효도를 할 줄 아는 새다 하는 거죠. 어버이 친자를 보면 설립 밑에 나무목 볼견자가 합쳐져서 어버이 친자를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친히 할 때 그 이 친자가 바로 어버이 친자예요. 나무를 해다가 장에 팔로 나간 아들이 해가 벌써 뉘엿한데 곧 해가 떨어질 텐데 그리 걱정이 된 어머니는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식이 오는가 하고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나무 위에 서서 본다 그런 의미예요. 효자를 보면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업는다 그런 의미예요. 효자가. 노인 여기서 노인은 머리가 흰 사람이다. 이래서 머리 모자를 이렇게 해서 머리가 흰 사람이 노인이다 그런 의미인데 부모가 늙으면 효자는 이제 부모가 우리를 업어서 키워주셨듯이 이제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복양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양과 보살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예? 그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핸드폰에 우리 허영재님이 글을 올렸나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지은 그 시에 대해서 우리 전체 단톡에 올랐죠? 예. 그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6학년인데 그 아이의 그 마음이 예? 너무 깊은 거예요. 그 상을 받고 싶은 받고 싶은 상이 뭐냐? 101장에서 그 아이가 받고 싶은 상이 뭐냐? 엄마 밥상이었다는 거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6학년짜리가 아주 참 성숙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아주 숭고한 이 박애적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 예? 이것이 철부지 인생들의 태도들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죠? 그 순덕 씨인가? 네. 아니 괜찮다. 나는 배부르다. 그런데 사실상은 굶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예? 얼음을 깨고 뭐 찬물에 손 넣고 엄마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굶어도 그냥 물 한 삽을 삼키면 배 안 고픈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엄마의 그 영정이 이제 엄마가 이제 사진 속에만 남아 있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엄마는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니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심순덕 씨의 그 식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이제 여러 성도들의 동향을 우리 장로 형제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최정락 형제님이 강원도 고향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 형제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살아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섬기라고. 또 우리 이 형제님 2주 전에 모친 기일이 있어서 다녀왔지만 그 형제들 다 모이면 뭐예요? 거기 어머니는 안 계신 거죠. 그냥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이제 더 이상 해드리고 싶어도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들면 기회는 멀어져 버린 거죠. 그죠?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의 도리, 우리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에 2절 3절에서 그래 말씀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 계명에 네가 순종하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누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죠.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10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이 첫 돌판의 첫 계명이었어요. 둘째 돌판의 첫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계명해 이래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는 이제 제 6계명 이후로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이런 내용, 도덕적인 기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생명을 경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만 부모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심성이 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께 대한 순종,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거죠. 가정은 사회 질서의 근간이다. 왜 혈안스럽고 혼란스러우냐? 가정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부모님께 효도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그 삶이 반듯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의 공경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를 헛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정에서 출발하고 사회와 또 교회, 어떤 단체에서 있어도 사실상은 그 질서의 초석이 된다. 솔로몬을 칭찬하실 때 아비 다윗의 길을 쫓아서, 역대 그 선왕들을 보면 다윗의 길을 쫓아서, 그들의 선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이 우상숭배자 이세벨 이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들이 어느 길로 갔느냐? 전부 우상숭배 길로 갔어요. 귀신 섬기고 우상숭배하는 길. 전에도 이제 예수님의 효행에 본을 따르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인간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이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이 되신 것이죠. 육신의 부모이지만 사실상은 당신의 손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목수의 일이에요. 주님도 그 목수의 일을 배우셨어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를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자신의 때가 아직 아니었지만, 이르지 않았지만 모친의 요구에 우리 주님이 순응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갔는데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하객은 계속 오는데, 그래 하객들의 손발을 씻도록 돕기 위하여 입구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받아두는데 마침 그 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체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손님은 오는데 접대할 포도주가 없다고 아주 난감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당황한 부모가 이제 염려하고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이야기해 줬죠. 예수님은 인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십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셔야 될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포도주가 없대.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주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하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하인들이 나왔어요. 저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인들이 그냥 지금 포도주 달라고들 야단인데 갑자기 왜 물을
그럼 계속 하객이 더 오신다는 이야기인가? 어떻든 그들의 생각은 어떻든 간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갖다 부었어요. 이제는 그 방금 길에다 부은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방금 물을 길에다 부었는데 저기는 요구하는 것은 포도주인데,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어떻든 간에 물을, 방금 길에다 부은 물을 그릇에 담아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하객들에게 내놓기 전에 조금 따로서 시험을 해봅니다. 너무 기가 찬,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멋진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탄의 말을 했어요. 대부분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점차 떨어지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것이거늘 이 집에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알잖아요. 방금 물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을 지금 떠다가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잔치총 책임 맡은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안에 담긴 깊은 그런 교훈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 어떠하든 간에 일단 그리 하라 했을 때 순종하니 의미 없던 그 물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전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이죠. 생명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때가 아니어서나 모친의 요구에 예수님이 순응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봉양의 의무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를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지금 19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인류의 죄를 자신의 그 십자가에 다 지시고 모든 죄인된 인류를 향하여 쏟으셔야 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진노가 지금 예수님의 향긋기에 다 쏟아부어지고 있어요. 당시 십자가형은 그 부모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날이 다가오면 죄수들에게 이제 채찍질하는 간수들에게 뇌물을 씁니다. 어떤 뇌물이냐?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힐 때 못 박혀서 형구가 세워지자 바로 그냥 죽도록, 그게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기진맥진해서 거의 혼절한 가운데서 올라가서 형틀에 묶여서 세워지면 그대로 그냥 사르르르 생명이 흘러내려서 그대로 그냥 고통도 모를 정도로 그 지경이 되어진 상태에서 죽도록 이 채찍질을 많이 해달라고 뇌물을 쓰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 쇠붙이가 붙어 있고 동물의 뼈다귀가 그 가죽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채찍이 때려지면 그것이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당기면 살점이 떨어지고 찢어져서 막 피가 쏟아지죠. 그리고 그 채찍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완전히 혼자란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그까지 끌려갔는지 모를 지경으로 그냥 형장에 당도했을 때는 거의 완전히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형틀을 세우면은 그대로 그냥 그 생명이 흘러서 죽어버리도록.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모가 그 달려서 신음하고 몇 시간을 고통하는 그 자식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쓰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그 사지에 못이 박혀 온 체중이 못에 걸려 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이런 지경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셨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9장 25절에 23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제 꼬라지를 보세요 이 말씀이 아니죠. 옆에 서 있는 아들을 보세요. 옆에 서 있는 제자가 이제 아들입니다. 그거예요. 사도 요한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냥 평소에 같이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지만 지금 온몸이 지금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수많은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지금 유혈이 낭자합니다. 온 체중이 못에 박혀서 크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횡격막이 다 위로 그냥 쥐 밀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덜 숨은 되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은 공기는 들어오지만 이걸 뱉을 힘이 없어요. 덜 숨은 조금씩 되지만 날숨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이런 지경에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어머니를 보시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지금 모친의 자신의 사후의 복양을 대한 의무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효도죠. 예?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 제자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이 자기 집의 모신이라 이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의 모신이라. 에베소에 가면 지금의 그리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거기서 가까운 에베소에 가면 이 마리아의 생가가 나와요. 주변에 이제 마리아 무덤도 있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그곳에서 가까운 쪽에서 요한계시록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고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이제 요한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들 있습니까? 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에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기에 부모님한테 전화도 한 통 드릴 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네? 마태복음 15장도 나오고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7장에서는 고르반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용서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주님 섬기느라 내가 바빠서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빠서 부모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된다. 이렇게 인간적인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고르반 이런 뜻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악한 거야.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야.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을 다 한 게 아니야. 변명이야. 마태복음 15장을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학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주님 섬기느라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러면 면죄부라? 그런 비양심적인 말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의 뜻이 마가복음 7장에서 고르반, 하나님 때문에 바빴어요. 이거 부모님께 꼭 갖다 드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먼저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해서 그래 됐어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렇게 하실 거라요. 그럼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결론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의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내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2, 3절 다시 기억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요? 이미 영생 약속 받았잖아요. 영생 약속 받았는데 성도들에게 장수의 의미는 육체적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약속, 땅의 축복, 땅에서의 장수, 그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 약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분명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금생에서도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추구해야 될 그 장성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데 거기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물질적 부여, 생명적 연장 보다는 성도다운 삶의 어떤 질적 향상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의 품격이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을 흉내내는 흉내장애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그런 주님의 품격이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의 교훈은 내 머리의 화관과 내 목의 금 사슬과 같은 것이라. 공경은 부모님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하여 감사함으로 그 뜻을 받드는 것, 그거예요. 못 배우고 못된 자식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부모가 잘해야지 나도 잘하지. 되어먹지 못한 인격이죠. 부모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효할 때 왜곡된 인성이 형성이 되고 사회적으로 아주 폐륜아들이 될 뿐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자가 배우자나 그것도 자식에게나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어머니의 그 유지를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너 어머니와 약속할래? 예. 이 성경 엄마가 평생 보던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 꼭 챙겨 다닐 수 있겠니? 예. 아침에 눈 뜨면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읽겠다고 약속하겠니? 예, 어머니.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이 성경을 대통령 집무실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대통령 선서할 때 다 이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어머니 10계명을 지킨 록펠러가 나와요. 석유의 왕이죠. 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다면 찌들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모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10계명은 뭐냐? 10가지를 록펠러에게 적어서 주었어요. 이거 약속? 너 어머니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래? 예. 그리고 그걸 평생 그거는 지켰다는 거죠. 네가 어디를 출장을 가더라도 꼭 이 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래. 네, 그 약속했어요. 네 수입이 앞으로 얼마가 되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꼭 너 헌금할래? 예, 하겠습니다. 이 재벌이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예사일이 아니죠. 10,000원에서 1,000원 떼는 것은 쉽지만
돈이 커갈수록 갈등이 올 거예요. 이런 많은 돈을, 이런 큰 금액을. 찌들어지게 가난한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욕해 하셨습니다. 뭐 꼭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보고 그러자는 의미가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부모를 공경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다 하는 거죠. 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세요. 극한 고통의 순간 아무것도 자신의 고통 외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기억나지도 않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요한아, 어머니야, 그러셨다는 거죠.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 안동 방문해서 안동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사실 다한 지파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호수아. 오늘은 이 말씀으로 대신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